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가지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한다. 이 부흥의 역사를 찾아보면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를 의미하느냐면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부흥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전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적이 없는데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초대교회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부흥한 중요한 요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흥하기까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까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요인이 무엇이냐? 먼저는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부흥의 자리에는 항상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이냐면 회복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돌이킬 때에, 회개할 때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막 끌어오른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처음 사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과 기도가 말씀이 회복되는 것, 서로 간의 교제, 사랑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거든요. 단순히 성도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지 그것이 부흥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가정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변화가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 사람들의 수를 더 많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모습입니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아주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 회복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지,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부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빈자리가 없이 그냥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의 자리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회개가 필요합니다. 37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임하였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때는 내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용기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가슴 아픈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는 바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회개의 역사 시작점에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부흥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또한 교만히 행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심지어는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그렇게 회개의 제단을 쌓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축으로 들어가 보면 에스라의 집회가 그러했고 미스바의 대회개의 부흥운동이 그러했으며, 저 이방 나라 이 아수리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부흥의 역사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곳에 다시금 생명이 보존받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한마디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는 화목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질 때에 그곳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개운동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보고 사람들이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타락했다라고 얘기해요. 과거에는 정치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들마다, 또 힘있는 교회들마다 정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죠. 사람을 외형적으로 법으로 바꾸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명자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요. 성도들의 또 사람들의 그 영혼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지요. 끊임없이 그 영혼을 살피고 기도하고, 이것이 목회자의 주된 모습인데, 정치하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목회는 뒷전이고 자꾸 바꾸는 놔두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당연이사가 돼버렸고 그것이 감투가 돼버렸고 그렇게 정치하는 교회 목사가 큰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추앙하고 다 잘못됐습니다.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회개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강단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성전 문제망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회개운동의 시작점도 하나님의 강단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시작되어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도자부터 철저하게 깨지지 않는 한 그 교회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지도자들부터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깨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깨는 역사는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데 그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였으며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의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지난날의 과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감춰놓았던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이 번창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국가가 복을 받는 역사,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의 요인 중에 하나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는, 영향력 있는, 영역 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예요. 좀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나요?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살아있는 성도예요. 기도하기 쉽지 않죠? 어렵지요. 진짜 어렵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어려워요. 차라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러 가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고 그냥 그리고 목사님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듣고 그냥 아멘, 아멘 이러고만 있어요. 내 입은 벌릴 생각도 않고 다른 사람 기도를 듣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왜 기도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이 영적 전쟁에 강력한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다른 사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사단이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 가지 핑계, 당연한 핑계들이 있죠. 나는 늙어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나는 바빠서 못해. 당연한 핑계죠. 그럴싸해 보입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내가 점점 영역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힘써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선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기도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와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어색하고 다른 거 뭐 준비한 것이 효과적으로 먹힐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막막해요. 막막하니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이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들이에요. 언제 잡혀 들어갈까? 목숨이 위태위태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너무나 무능력했고 너무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도망치는 것이, 쥐 죽은 듯이 숨어서 있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 오화주절에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있으니 곳곳마다 두려움 투성이잖아요. 여기를 봐도 무능력한 사람이고 뭐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을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이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갔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했고, 이 체험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은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도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그렇게 체험했으니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고, 그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먼저 영적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서로 공유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 성도된 모습입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 장로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서로 같이 기도하고 공유하고 같이 중보하며,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한 가족 같은 교회 성도 모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도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작은 불씨가 조금씩 모이더니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후 하고 부니까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불을 이뤄서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서 와, 저 교회에는 뭔가 있다, 저곳은 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나오는 그 불빛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시지만 바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자로 서고자 이렇게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전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세계, 우리를 영적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이기에 힘쓰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면 성도들은 자꾸 모이기에 힘썼어요. 왜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좋으니까요. 좋으니까, 기쁘니까요. 서로 보면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어떤 때는 은혜 받을 때는 교회에 오고 싶죠. 교회 막 가고 싶어, 일찍 가고 싶어. 빨리 가서 준비하고 빨리 말씀을 내가 먼저 보고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빨리 가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요? 모두가 다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 힘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은혜가 충만하니 교회 일찍 오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큰 변화 역사가 많지만, 제가 해남 비전교회 부임하고 내일 모레면 이제 곧 있으면 만으로 4년이 딱 채워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변화, 가장 큰 두드러진 변화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신다는 것입니다. 일찍 와요. 여러분도 느끼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일찍 오세요. 다들. 처음에 제가 교회에 막 부임했을 때의 그때의 모습은 11시에 예배가 시작하는데 50분이 돼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10시 50분이 됐는데 예배가 곧 시작하게 생겼는데 손님들이 별로 안 보여. 나중에서 막 그렇게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일찍 오라고 두세 번 제가 광고 드린 적이 있어요. 제발 빨리 오세요. 미리 와서 준비하시고 은혜 받으세요 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들 일찍 오세요. 최소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거의 다 오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고 일찍 와서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 받으시겠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허겁지겁 와서 예배 드리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모이기 힘쓰고, 또 46절 보면 그들은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42절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포도주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서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고 즐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떡을 떼임은
곧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떡을 떼었습니다. 즉 그들은 항상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전하는 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떡을 떼었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영적 교제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말씀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되새김질을 하시나요?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서로 집에 가서 그것을 나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한번 생각 한 번씩 해보시긴 하시나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들음으로 끝나버립니다. 뭔 얘기 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 끝나고 설교 말씀 다 난 예배 끝나고 안 가요. 따로따로 구역별로라든지 조별로 또 모여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신 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눠요.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가장 은혜 받았던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오늘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뻔해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나누고 떡을 떼는 그런 교회가 어찌 부흥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못해.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쑥쑥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퇴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42절에 말씀하는 대로 기도에 힘쓰며 떡을 떼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그 역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씀으로 나누고 서로 기도함으로 공유하고 서로 모이기 힘쓸 때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의하여서 즉 사도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도구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우는 도구로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통로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절대로 추앙하거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너무 추앙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데 단지 여기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고 있을 뿐,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쓰임받고 있을 뿐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나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다 갑니다. 다 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선하고 사랑도 많고 절대 누구 헐뜯거나 미워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그래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썩이려고 누가 나 헐뜯으면 진짜로 막 속이 불글불글하고 그러나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하기에 성령의 소욕으로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뿐 아예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하여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교회가 안 그래도 뜨겁고 안 그래도 은혜가 넘치고 안 그래도 서로 교제하고 너무나 좋은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니
그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서로서로 교제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부흥을 꿈꾸지만 부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주세요. 이곳을 회복시켜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셨거든요. 지금껏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지금껏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셨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고와 그 땀방울과 그 눈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가 됐든 여러분들의 평생에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역사를 보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 외곽에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사실 지리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이곳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부흥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정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비전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땀으로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그곳에 주의 성령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